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체의 신비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개미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 개미를 보게 되면 참 개미의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개미들은 여러 종류들의 개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자기들이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봄, 여름 되면은 나무 밑에 개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들이 자기 일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개미는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든지 혹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당한 상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가 모세를 도운 모세의 시종,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들어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의 역사, 요단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가까운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교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미국 시애틀로 이민 오실 때가 언제냐면 고3 때였어요. 참 애매할 때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인데 이 목사님이 고3 때 시애틀로 이민 오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교 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 사시면서도 미국에서 목회하지 아니하시고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한국 목회로 계속 하시다가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은가 하니 자기 시애틀에 있는 모 교회가 소위 시애틀의 모 교회로 할 정도의 규모와 역사를 전통을 자랑했던 교회였는데 그만 교회가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분열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몸은 한국에 있었는데 마음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찰나쯤에 마침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릴 때 한 4년 정도 이제 고3 때 왔으니까 그 이후로 한 4년 동안 다녔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부임해 간다고 했는데 청명수락까지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과 자기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자기를 어린 청년 유스 그룹이잖아요. 다 형들이고 선배들이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목사님이 부임 왔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비전을 품고 나갈 때 과연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다. 이 목사님이 다시 결정을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다음에 그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이 시애틀에서 부흥의 역사를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흥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보좌관이 모세의 시종에 열거했던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지 모세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가라는 거예요. 그 내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나에게 왜 주시는가? 왜 의구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멈춘 게 아니에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가운데서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말을 하는 여호수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제사장들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이 멈춘다면 다 지날 수 있습니다. 못 지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놀란 사실은 그들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패배하는가? 왜 패배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13장인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패망합니까?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말씀 때문에 패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히 채워지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도서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십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 찬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 제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너가나니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지만, 한 주간 살아가지만 세상 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결정과 계획에는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넘치는가를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종족이나 어느 지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보게 되면 이방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일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라는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뽑느냐 하면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의 도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뽑은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미 결정됐잖아요. 이미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암울하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첩선장 있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을 모두가 다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장 앞장서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늦은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가득 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대히 들어간 거예요. 말씀 믿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물이 잠기자 그 물이 멈추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가 발에 잠기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요단강을 다 건너게 돼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만 명은 혹시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의도 광장은 가득 메워야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가득 메운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널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6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최소 6시간 걸렸다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은 6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그 사람이겠죠. 또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걷지 못한 사람의 가족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은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춤추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그 사람이 좋다는 것을 고래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은 내가 받지만 나와 관련 우리 가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예수 믿는 게 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루 쉬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 곳에 와서. 저는 오늘 자매님 올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길이 미끄러울 텐데, 얼마나 힘들 텐데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눈두장 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 내가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 밑에 땅이 얼마나 뻘밭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셔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게 마른 땅이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적인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복도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제장 통해서 그 요단을 건너갔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남은 생에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